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오른손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 오른손 왼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으시면 왼손도 있으실 텐데 왜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 중에 어떤 손이 더 힘이 있어요? 오른손이 있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예.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믿음과 세라의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아마 목회가 힘들고 삶이 힘들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참 하나님은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섬세하신지 몰라요. 예. 그렇게 선한 길로 하나님 꼭 인도하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며느리랑 이제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영국 가서 혼자서 그냥 처음에는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갔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안내한 곳으로 갔는데 자기가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 안내를 받아서 다른 학교를 가는데 자기가 간 학교는 학비도 너무 비싸고 사립학교고 또 다른 자기가 어떤 분이 소개한 학교는 굉장히 또 비싼 학교더래요. 근데 그 학교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자기가 길을 6개월밖에, 영국 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이 중학교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길을 건너가는데 앞에 하이스쿨이라고 써있더래요. 6개월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가 거기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로 얘기를 했대요. 내가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한국에서 왔는데 나 이 학교 오고 싶다. 우리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나를 좀 여기 좀 입학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수학하고 영어 시험을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서 그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학교는 공립학교고 그러니까 돈도 안 들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학교라 자기 입학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아들을 그 학교를 보내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 아들은 거기를 합격을 못해서 못 갔는데 너는 어떻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애가 그 학교를 갔느냐. 그냥 길 건너는데 바라보이는 곳이 그 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유학을 가고 싶더래요. 도저히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친한 친구와 관계가 좀 깨지면서 도저히 한국에서 있고 싶지 않더래요. 꼭 외국을 가야 되겠어서 엄마한테 쫄르고 해가지고 마침 외국 선교사님 와서 선교사님 따라서 영국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학교를 보내주셔서 돈도 안 드는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에든버러라고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좋은 대학 있잖아요. 그 에든버러에 또 대학을 이제 거기도 합격해서 가게 됐는데 지금 하나의 손길을 얘기하는 거 오른손. 거기를 가보니까 목동에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자기가 알던 아이가 그때는 얘는 공부를 아주 잘했대요. 자기는 사춘기를 힘들게 넘기느라고 성적이 많이 떨어졌을 때고 그런데 세상에 영국에 와서 그 에든버러에서 그 학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외롭고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께 그냥 영국 가서 진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맨날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자기가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잘 기도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았지만 그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 체험하고 에든버러에 가서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거기 왔을 때
자기가 그동안에 부모님 떠나서 고생한 게 엄청난 상처였는데 그 상처가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에든버러에 내가 유학으로 왔겠냐.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라도 유학으로 왔으니까 에든버러에서 좋은 대학에 다니게 됐지. 그러면서 그때 나한테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그때요 그 고생했던 상처가 다 치료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참 섬세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나한테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기 어머니네 딸 보내놓고 맨날 그렇게 울었대요. 아들 셋에 딸 하나 낳고 그 고명딸을 보내놓고 이렇게 그렇게 많이 울으셨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 거기 가서 어머니 그 부모님 기도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인간관계도 어렵고 힘들 때인데도 그렇게 그걸 피해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세요. 예, 보이는 손은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은 자기도 모르게 그 동네로 이사를 가게 하시고 그 동네 이사 가가지고 길 건너는데 다른 자기가 갈 학교를 찾다가 없어서 너무 낙심돼갖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 건너에 하이스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듯이 보이는 손을 우리가 그냥 현실로 나타나는 해결한 즉시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를 통해서 물질을 보내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손으로 일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오른손으로 인도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오른손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다윗이 신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 원하노라. 내 마음에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다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이는 손으로 인도할 때는 계획가 내로 이루어지시더라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바빌론에 잡혀갔을 때 기도하면은 풀물불 속에 분명히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도했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자,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손으로 안 지켜줬어요? 지켜줬어요. 풀물 속에까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건져줬으면 보이는 손이에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 그 풀물 속에 집어넣었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안 보였다니까요. 마지막 1초 1분의 우리 마지막 신앙,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1분 1초를 놔두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었어요. 그가 풀물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안 할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를 집어넣은 사람은 다 죽었는데 자기는 멀쩡한 거, 머리끝 하나 상치 않고. 그 다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어땠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안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사자굴 속에 이미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찬양처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널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요셉 보세요. 요셉이 보이는 손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셨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그렇게 꿈꿨으면은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팔려가기 시작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분명히 세겜으로 가라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세겜으로 가거라. 너희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가 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갔어요. 가서 내내 먹을 거 다 가지고 갔더니 세겜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11 형제들이 목축업을 하는 그 양을 먹이는 형제들이 한꺼번에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도단으로 갔다. 도단에 가봐라 그래요. 엄청 거기서 먼 거리 그 도단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 보이는 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세겜에서 그냥 형들을 만나야 되죠. 근데 도단으로 갔어요. 도단에 갔는데 형님들이 자기를 옷을 빼서 찢고 엉덩이다 집어넣었잖아요. 보이는 손이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도단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도단이 실크로드예요. 아랍 상인들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었으면 진짜 죽어요. 그런데 도단으로 왜 그 형들을 이주시켰냐면은 그 도단에 가면은 상인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려고 도단까지 인도하셔서 도단에서 거기서 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팔려갔을 때, 애굽에 팔려갔을 때 요셉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나는 버림받았네. 나는 버림받았다. 형님들한테도 버림받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은요, 정말 때로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데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오른손, 그 능력 있는 오른손을 바라보시고 일하시는 그 손을 의지할 것이지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볼 때는 마귀는 꼭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위협을 해와요. 풍랑을 주면서 빠져들어가게 하지, 두려움을 주게 하지, 염려, 걱정, 낙심하게 하지. 현실은 너무 위협적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현실을 이기고 나갈 것인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요셉이 거기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 손이 보였겠어요? 팔려갔을 때 나무 종살이 할 때 보였겠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입고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에서 하나님 보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꿈의夢을 하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를 좀 기억해서 빨리 좀 나를 왕에게 얘기해서 나 좀 끄집어내줘라. 세상에 자기가 잘 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꼭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셨어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언제 걸려면 3년이나 걸렸어요. 3년 동안 감옥살이를 더 시키신 거예요. 자, 그 감옥은 누가 오는 감옥이냐면 정치인들이 오는 감옥이에요. 그냥 평민들이 오는 감옥이 아니고 정치인들, 박사들, 교수들, 응? 최고 하이클래스, 최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법 쪽에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 오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야 되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나무집이 아니라 양이나 치고 나무집 종살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에 등급을 시켜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총리 대신에 자격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3년간 기간을 준 것은 거기서 그 문화를 익히게 했죠. 언어 익히게 했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모든 것, 역사를 배우게 했죠. 그 사람들의 모든 경제,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했죠. 종합대학에서 공부한 거예요. 3년 동안. 할렐루야. 종합대학에서 공부한 거예요. 종합대학에서. 그 공부가 마치니까
그 꿈을 해성할 기회를 주셔서 3년 후에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걸 안 풀어주시나? 왜 나를 좀 자유케 하시지? 이 문제 좀 해결해서 나 빨리 좀 자유롭게 좀 허를 날아다니면서 주일하게 하시지. 나를 왜 이렇게 메어놨나? 왜 이 기도 제목을 주고 나를 이렇게 얽매어놨나? 여러분들이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답답하시지만 주의 오른손에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일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 그 강한 오른손으로 이사야 41장에도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보시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언제든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 현실이 어렵지 않은 현실이 어디가 있겠어요? 무슨 문제라도 우리는 다 있기 마련해요. 왜? 이 세상은 항상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에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을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따라요. 그러나 에덴 동산을 벗어났지만 우리는 다시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공존하는 거예요. 문제와 하나님과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으면 항상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늘 특별한 보호 속에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니까 큰 교회인데도 정말 경제적으로 힘있는 교회인데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회 경제가 막 다운돼 가지고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11조가 한 7천만 원이 그 교회에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교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교회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나라가 어려우면 교회도 같이 어렵잖아요. 또 국가가 경제가 어려우면 같이 우리 교회도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순환의 시대가 점점 더 와요. 앞으로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서 일부를 매일매일 그분과 승리하며 살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감옥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때까지 그 손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의 손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 감옥 속에서 함께 하셔서 나와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쓰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 안 하는 거, 좀 더딘 거, 하나님은 다 앞을 맞춰서 보시는 거예요. 좀 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3년 동안에 그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요셉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요셉은 누구를 봤냐면 이미 야곱을 통해서 이삭도 봤어요. 구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내려온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 신앙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는 여기 와서 정직하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을지라도 거기서 이길 수 있던 것은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동치 않았던 거예요. 요동치 않았어.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요동함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요동하면은 그 손을 놓쳐요. 예. 정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5절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길 원하노라. 자, 우리가 승리하면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이 승리하지요. 우리가 승리하면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기도로 승리하면요 모든 삶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7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저도 정말 성전 짓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한번 찾아가서 좀 얘기 좀 해봐. 별 생각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용납을 안 하셔.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하나님 아니시다. 예. 저 세상적인 방법, 병거, 말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보지 마세요. 병거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을 보지 마세요. 야, 저 집은 말이 몇 마리가 우리보다 더 있는데 나는 이 말 가지고 싸울 수 있나? 저 집은 철병거가 있는데 나는 이거 갖고 싸울 수 있나?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병거나 말을 의지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이 이긴 것은 말을 의지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병거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총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예. 오로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함께 하셔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막 개 취급을 하는 그를 갖다가 정말 개보다 못하게 죽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차이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셉이 들어갔을 때 당장 이끌어내지 아니하시고 왜 3년 동안이나 기다렸을까? 그 기간이 학교라니까요. 그 기간에 우리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이래서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의 오른손으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끌어내서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 집회하신다고 해놓고 또 거기다 병이 와서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런 목사님들이 해서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주회종들이 지금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들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저렇게 세계가 어렵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질 때는 반드시 중보하고 하는 기도의 종들을 찾으세요. 내 발에 불이 떨어진 문제도 중요하지만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자꾸 제가 이 IS나 에볼라 또 수니파이 탈레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 뉴스를 보면서도 막 24시간 막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에볼라 막을 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앙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범죄한 것도 아니고 숫자 계산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7만 명이 막 죽어나갔어요. 이와 같이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 온다고 못 보거든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이거는 의학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막아주셔야지 이 재앙은 절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태풍 온다는 것도 막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태풍 피해가 없게 달라고. 마닐라 이번에 너무 많은 태풍 피해를 입어서 뉴스 볼 때마다 기도를 하고 했는데, 우리 여기는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보이지 않는 손, 지금 일하시는 손을 의지하시고 기도 얘기했죠. 기도, 지금 상황을 기도하지 말고 결과를 기도해라. 상황을 기도하지 말고 응답을 기도해라. 예, 그래서 오늘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